오늘 저는 두 가지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사, 나의 희생인가 하나님의 희생인가. 1941년 여름이었습니다. 1941년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가 탈출을 성공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정말 용기 있고 날쌘 한 사람이 탈출을 하자 그곳의 교도소 수용소 소장이 무섭게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10명을 뽑아라. 굶겨 죽이는 지하 감방에 한 명씩 쳐넣어라. 10명이 하나씩 뽑혀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 프란치세크 가요브니체크라고 하는 폴란드 군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였습니다. 대열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수임번호 16670. 수임번호 16670. 이제 47살이 된 사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였습니다. 그가 수용소장 앞에 딱 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저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지만 나는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대신 지하 감방으로 내려갔습니다. 2주간을 굶으면서도 함께 갇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1년 8월 14일 끝까지 살아남은 이 콜베 신부에게 독극물 주사를 놔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콜베 신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살아난 가요브니체크 씨, 이 사람은 그 후로 53년을 더 살았습니다. 53년. 그 53년 동안 그가 죽는 날까지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 대신 죽은 한 사람 때문에 삽니다. 나는 나 대신 죽은 한 사람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셔도 충분한 것입니다. 나는 나 대신 죽은 한 사람 때문에 산다고 주장하고 전하며 53년을 살았던 그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바쳤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손에 것에 들고 이 예배 자리에 온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나는 나 대신 죽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하고 빈 손과 빈 마음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예배, 최초의 제단에서 바로 이 두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 각 사람의 제단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이상한 게 무엇일까요? 누가 제물 앞에 섰어요? 누구예요? 오늘 제물 앞에, 제단 앞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때 누가 버젓이 살아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습니다. 아담도 아닌 하와도 아닌 가인과 아벨이 제단 앞에 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 앞에 선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그날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도 전부 몸으로 체험하고 겪었던 사람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제단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덴 동산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신앙은 다 누구의 입으로 들려졌을까요? 아담과 하와 부모의 입으로 신앙을 배웠습니다. 아마 아담이 저녁 예배가 되면 말해줬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담과 하와는 저녁 예배가 되면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옷을 지어 입혀주셨는지 하나하나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를 귀로 들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들이 컸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 있는 거냐면 각자 자기 제단 앞에 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4장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으로 전수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넘어오는 순간들이 여러분도 있으셨죠? 여러분, 아버지가 대신 드려줄 수 없는 예배, 아버지가 대신 드려줄 수 없는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대신 고백해 줄 수 없는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나를 제단 앞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지만 나 대신 뭐는 드릴 수 없어요? 제사는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있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귀로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직접 손잡고 교회에 왔던 자녀들의 신앙, 이제 그들은 각자의 제단 앞에 서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처럼 말이죠. 제단 앞에까지 서게 할 수 있지만 그 제단 앞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는 그 자녀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릅니다. 3대가 교회에 다니는 것, 모태신앙인 것, 그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 섰다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가인과 아벨,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단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다른 두 신앙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물려받은 신앙, 귀로만 들은 신앙,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이제는 너가 설 차례다. 너는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느냐.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교회 안에 있고 어떤 자녀는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제단 앞에서 각자의 제사를 드리는 신앙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인과 아벨, 그 자녀들의 제단을 향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은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가인은 무엇을 들고 나왔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농산물을 드리고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뭐 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가인을 우리는 함부로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요? 농사꾼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농사꾼이라는 사실을 좀 주목하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가인이 제사 드릴 때가 노아 홍수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노아 홍수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전입니다. 왜 제가 노아 홍수를 언급할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엔 뭐가 없었을까요? 육식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육식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소와 씨 맺는 과일들을 먹으며 농작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꾼이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것은 말이죠, 가족의 생계, 가족의 목숨이 가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식구의 밥상이 가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인의 농사가 곧 그 집안의 생계였습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장자잖아요. 가장입니다. 온 가족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입니다. 가인이 밭에서 흘린 땀이 부모의 양식이 되고 동생의 끼니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뭘 드리겠습니까? 아무거나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1년 내내 땀 흘려서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제일 비싼 것, 제일 의미 있는 것, 소중한 것을 골라서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최선, 인간의 최고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게으른 예배입니까? 아니면 성실한 예배입니까? 성실한 예배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중에 좋은 수확물을 가족들이 먹지 않고 누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성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성이 아주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가인 제사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가인이 제단에 올린 게 무엇인가 하면 나의 최선임과 동시에 뭘 올린 거예요? 나의 희생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것 안 먹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기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누구의 희생이요? 자기의 희생이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 자리에 교회에 오시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비즈니스 접고 왔어요. 하나님, 저 오늘 할 거 많은데 다 접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누구의 희생을 강조해요? 나의 희생.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보통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정성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그냥 돈이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 헌신하고 힘이 남아서 봉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우리는 나의 최선을 가지고 나의 희생을 가지고 여기 왔다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언제요?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획을 그대로 따르는 것, 곧 자기의 구원을 전적으로 약속된 구주의 속죄에 맡기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해서 와야지, 내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그게 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오려고 하였다. 그는 어린 양을 가져와 그의 피를 자기의 제물과 섞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의 열매, 곧 자기의 수고의 소산을 드리려고 했대요. 그는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께 베푸는 하나의 뭘로 드렸다? 뭘로 드렸다고요? 호의를 베풀었대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뭘 베풀었어요? 호의를 드렸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고 기대하였다. 하나님, 저 잘했죠? 저 가게 문 닫고 잘 왔죠? 하나님, 저 비즈니스 오늘 안 하고, 오늘 저 고객이 있었는데 제가 다 안 된다고 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이 자리 왔어요. 하나님, 저 뭐 일해야 되는데 안 하고 왔어요. 잘했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제단을 쌓는 일에 순종하였다. 가인도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고, 재물을 가져오는 일에도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 드렸다. 본질적인 부분, 곧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빠져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예배자로 여기 왔습니다. 많은 수가 여기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가인의 마음 같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길,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 오늘 이 예배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빠뜨리고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 하나씩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고 말합니다.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인의 재물에 뭐가 좀 섞여 있었으면 더 좋았을까요? 빨간 글씨 보니까 어린 양을 가져와 그 피를 자기 재물에 섞여서 드렸더라면 더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재물은 옵션이에요. 재물은 보너스예요.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자리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자주 까먹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신앙인이어서, 내가 좀 좋은 그리스도인이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착각해요. 세 번째, 소름 끼치는 문장이죠. 노란색 글씨. 그는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베푸는 뭘로 드렸다? 호의로 드렸다. 좋은 의도,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드렸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선심을 씁니다. 은혜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인정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예배의 방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제단 쌓는 일에 순종했고 제물을 가져오는 일에도 순종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는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겉모양은 다 갖췄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십자가 없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어요. 내 손에 수고를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닿아보겠다는 종교, 마치 바벨탑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오늘 여러분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제 아벨의 제사로 가봅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여러분 여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창조 이후예요? 창조 이전이에요? 창조 이전에는 뭐가 없었다? 뭐가 없었어요? 육식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양을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양을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가 목적이 메인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양을 아벨이 왜 키웠을까? 양이라는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양이 똑똑합니까? 조금 미련합니까? 양이 온순합니까? 성격이 안 좋습니까? 성격이 안 좋습니다. 양은 미련하고 성격이 안 좋습니다. 더우면 붙어 있고 추우면 흩어집니다. 더우면 뭐 한다고요? 자기의 따뜻한 양털로 옆 사람을 더 덥게 만들어줍니다. 추우면 자기 혼자 있어요. 양의 특징은 아무데나 눕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데만 누워요. 왠지 아세요? 누웠다가 일어서질 못합니다.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양이라는 짐승은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양을 키웁니다. 양이 사람을 먹여줍니까? 사람이 양을 먹입니까? 그때 당시는 양이 주는 게 없었어요. 사람이 양을 먹입니다. 목자가 풀밭으로 데려가 풀을 뜯기고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십니다. 밤에는 지켜줘야 하고 아벨의 하루하루가 뭘까요? 온통 양 먹이고 양똥 치우고 양 돌봐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먹지도 못할 짐승한테 자기의 인생을 아벨이 다 부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이 양을 잘 키워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럼 아벨은 뭘 준비하면서 일평생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양을 키웁니다. 정성껏 키웠을까요? 대충 키웠을까요? 정성껏 키웠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키웁니다. 어미의 젖도 먹이고 이름도 지어주고 다치면 고쳐주고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어린 양을 안고 어디로 가요? 제단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단 앞으로 갈 때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정성껏 키운 양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감정이 이입됐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우던 양을 죽일 때 누구도 같이 울까요? 아벨도 같이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나? 죽어야 할 건 나인데 아버지께 들은 것,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그분, 예수님을 상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뭘 드렸어요?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드렸어요. 아벨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희생을 붙잡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강조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희생을 기억하여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자기의 1년 동안의 수고를 헌신으로 드린 사람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가인은 나쁜 마음을 가졌고 아벨은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뭐 했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뭘까요? 도대체 더 나은 제사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더 나은 제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뭘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 제물,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 아니라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다른 게 있었는데 뭘 다르게 드렸어요? 예물이요, 예물. 한 사람은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숨어서 어린 양의 피를 앞세워서 나아간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못된 게 아니에요. 아벨의 마음이 더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똑같이 뭘 가지고 나왔어야 돼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더 착한 사람, 더 선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 더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제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나의 희생, 나의 선함,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종교, 십자가가 없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희생,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한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번쩍 아벨의 제물을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의 결과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결과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죠?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의 뭐가 바뀌었어요? 가인의 뭐가 바뀌었어요? 안색이 바뀌었대요. 가인의 뭐가 바뀌었다고요? 안색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뻐졌습니다. 어떻게 예뻐졌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씩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화가 나서 막 따집니다. 그러다가 동생 아벨이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은 아벨이 뭐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 내가 형을 위해 어린 양을 준비했어. 빨리 우리 아빠 엄마가 알려준 대로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자.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어휴, 동생아, 내가 깜빡 잊었던 걸 네가 챙겨줬구나. 고마워 하면서 갔을까요? 어린 게 뭘 안다 그래? 너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있어 하면서 진짜 조용히 있게 죽여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셔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가끔 간과합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비가 시원하게 내리네요. 창세기 5장부터 4장 5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우리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제사가 받아지지 않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 부릅니다. 가인아 너 무슨 일이니? 하나님이 왜 부르신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부르시죠? 이유가 뭐예요? 2주가 지나서 다 까먹어 버리셨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부르셔요? 뭐 해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렀던 이유는 뭐예요? 너 뭐 잘못했어? 막 질책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뭐 해주시려고 불렀어요? 용서해 주시려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왜 부르셨을까요? 용서해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4장 7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뭘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와서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죄인이구나. 너 마음속에 죄가 있어. 빨리 너 죄 없애. 이게 아니라 뭐를 행하지 아니하면요? 뭐를 행하지 아니하면요? 선이 뭐예요?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이 선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쭉 살펴보셔야 돼요. 엉뚱한 데서 지금 선을 가져온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4장 쭉 이야기를 살펴보니 이 선은 뭘까요? 뭐라고요? 누군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께 뭘 잡아드리는 거?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선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책하시는 건 뭐냐면 너 선을 행하지 못했어. 그래서 뭐가 엎드려 있다? 죄가 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러니 너 죄를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다시요. 선이 뭐예요? 선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선한 의도로 자기가 먹어야 할 것, 자기 가족들이 먹어야 될 것, 좋은 거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우리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희생해서 오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나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 지금 선을 행하지 못했어. 선은 뭐예요? 아벨처럼 어린 양의 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시무집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식당 봉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은 뭐냐면 뭐가 없어지는? 죄가 없어지게 만드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제사를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더니 가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지 들으셨죠? 너희 마음에 뭐가 있다? 죄가 뭐하고 있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언제든 네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려고 죄가 여전히 네 마음 속에 있어. 마음 문에 있다는 건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 앞에 있다고 하는 거는 금방이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좀 시간이 걸려요? 금방이라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가 여전히 네 문 앞에 있으니 네 얼굴도 변했고 너희가 지금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그러니 다시 뭐 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시 제단에 뭘 드려라?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벨이 말한 거예요. 형, 내가 형을 위해 뭘 준비했다? 어린 양을 준비했으니 빨리 이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 그랬더니 이 가인이 선택합니다. 나 뭐 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오히려 뭐 한 거예요? 죄가 내 마음 문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살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창세기 4장 설교하면서 무슨 설교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안식일과 일요일. 안식일 예배가 맞고 여러분 일요일 예배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설교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인의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단지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를 따지고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나왔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선이 있다 혹은 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기에 이럴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여러분, 피 흘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드렸다는 건 내가 뭐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제단에 뭘 드려서요? 어린 양의 피를 드려서 죄 사함을 경험했는데 가인은 자신의 공로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자기의 희생을 드려서 호의를 베풀었더니 뭐는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예배 와서 무엇이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가 해결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갈라진 두 길에 서 있는 가인과 아벨을 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죄를 어린 양의 피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죄를 해결했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그 폭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희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도 누군가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희생할 줄 아는 예배, 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 송경상 박사님도 말했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은 공산당 당원에게 자기의 두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미국 유학 갈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한 공산당원의 정말 조금 과장된 열정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 9가지의 감사를 낭독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감사로 돌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집안에 순교자 하나 나오는 것도 힘든데 우리 집안에는 2명이나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했던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9번째 감사였어요. 저도 감히 부끄럽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제가 3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큰 부담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용서함과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와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가인처럼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가 웅크리고 있는데, 이 웅크리고 있는 죄의 모습이 무슨 모습으로 묘사되냐면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하여 웅크리고 있듯이 있대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죄의 맹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로 해결되지 않는 것. 구약 성경에는 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라고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구약 성경에는 왜 이렇게 제사를 강조하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뭘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살인해서요? 죄를 지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제단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제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두 계층을 대표한다. 한 계층은 죄를 위해 정해진 제물을 의지하고 다른 계층은 감히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끝날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공로. 아마 어쩌면 목사인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를 잘 준비했어. 오늘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가 기가 막힌 찬양을 준비했고 내가 오늘 노래를 잘 만들었어. 음식을 만들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정말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었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온 죄인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공로, 나의 선과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바라보실까요?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인가요? 여러분이 준비한 정성과 헌신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아우슈비츠의 가요분이 체크를 기억하십니까? 그 가요분이 체크 씨가 53년을 더 살았습니다. 53년을 살면서 그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숨쉬는 모든 날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딱 한 가지 일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대신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요 브니체크는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콜베 신부를 자기가 살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합니까? 만약 가요 브니체크 씨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산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며 세상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 젊은 신부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평생 기억하고 이 사람은 평생 누구 얘기만 해요? 콜베 신부 얘기만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 한마음교회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